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버림받은 자의 가상 비가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저도 정말 가슴에서 씻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의 상처, 또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식 부교육자 생활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개척을 준비하던 중에 유일하게 잠시라도 저를 받아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인격이 훌륭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성자라는 소리를 들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정식 전도사로 쓰는 건 아니고 수습 전도사, 대한민국에 아마 수습 전도사라는 칭호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싸울 때 제가 항상 가서 수습을 하는 역할을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수습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락동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분당에 있는 구미동 땅을 살려고 전교인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건축원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을 막 설득하신 겁니다. 가락동에 있는 집을 처분해서 이걸 우리 세덴 교회에다가 바치자. 당시 그분들은 병원이 저 지방에 있었지만은 서울에도 집이 있어서 교회를 한 주 올라와 두 주 올라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협동 장로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영업이 도움도 안 되고 병원이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서울에다 바치냐? 그거 차라리 지방에다 바치자. 지방에다 바치자는 말은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핑계고.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신 겁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금식을 하면서 막 눈물로 남편에게 애걸 복걸하며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실성을 하시면서 막 남편에게 대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편이 하도 괴로워서 못하는 맥주를 막 몇 병 마시고요. 얼굴이 불구스름한 상태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저를 잠시 데리고 계셨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소강성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의 소강성 목사를 잠시라도 지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서울에 있는 세덴교회, 가락동에 있는 세덴교회다가 그 집을 바치자고 저렇게 난리 야단 법석인데, 만약에 앞으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훌륭하고 큰 일을 하고 귀한 종으로 쓰임 받는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집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는 소강석이 잘 모르요. 그가 잠시 수습전사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난 잘 모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그 집을 교회에다가 바칠 수가 없다.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저를 잘 모르는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당장 이틀 후에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장로님을 잘 시켜가지고 저것도 친한 장로님을 시켜서 병원에 신방을 오도록 한 거예요. 장로님, 교회 문제로 너무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도 건축하니까. 우리 교회도 건축하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 뭐 여러 가지 쓰라린 그 비애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니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강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밤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가슴을 어루만지시며 한없는 위로와 감동을 주셨어요. 소목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귀하게 쓴다. 이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장로님이 제 목회에 잊을 수 없는 큰 헌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려했던 땅도 사고 예배당도 잘 지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뭐 얼마 후에 사람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어요. 저는 연락을 받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룻밤을 지새우며 빈소를 지키고 제가 조문을 하고요. 그리고 발인 예배까지 끝까지 참석을 하였습니다.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온갖 회한과 상처, 감정들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많은 순서자들이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추모사 조사를 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그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독백으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제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목사님 울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피눈물을 쏟으며 힘들게 개척할 때 소강석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시지. 한마디만 해주시지. 지금도 저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저는 그 상처를 딛고 세월이 흐르면서 제 목회는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자녀 중 한 분이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제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상처받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저를 찾아와요. 힘든 일만 있으면. 저는 절대로 모르는 체 하지 아니하고,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저하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의 버림받은 상흔은 있지요. 이미 상처가 멀었지만 흉터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다치면서 흉터 있잖아요. 아직도 상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흔을 상처로 되갚지 않고 그분을 더 역설적으로 자녀를 도와주고 섬기는 마음으로 저의 아픔을 달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난 우리 부목사 출신이 물어보면은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나보다 더 설교 잘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추천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이 정도의 상처를 받고 이 정도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주님 앞에 버림받는 그 아픔.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을 지경이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고민하여 죽겠다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더 중요한 거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26장 3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면은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그냥 채찍질을 한 것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곳에서 매를 맞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채찍을 다 맞았습니다. 당시 로마 군병의 채찍은요, 가죽 채찍인데 끝에 납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긴 몸에 그 채찍질을 당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그냥 아프셨겠습니까?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낭자되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은 바로 비아 돌로사의 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냥 지고 가도 무거운데 얼마나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한 다음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마에서 온몸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걸어가신, 그것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골고다의 그 고난의 길을 향한 영문 밖에 그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그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가 얼마나 쏟아진 줄 아십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도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차음마다 가진 포와 주셨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은 쓰러지십니다. 아무리 로마 군병이 때려도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결국 로마 군병이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단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재현을 합니다. 그 사건을 재현합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죠. 눈물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렇다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에서 구레네 시몬을 닮은 오늘 간증하신 장희철 안수 집사님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듯한 여러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었는데 그 현장에서도 우리 박종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그런 예수님께서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못이 그 뼈를 통과하는 그 으스러지는 고통, 대못에 살이 찢기고 뼈가 통과되고 온 체중이 못에 걸려 지탱하는 그야말로 고통으로 뼈가 으스러지고 심장이 아리는 그 아픔은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저리고 아리고 뼈저리겠습니까? 영혼까지 아리는 가슴의 심장까지 아리고 아리는 그 고통,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그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르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락,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의 하늘도 먹든 땅도 주먹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졌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니 끝없어라.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근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버림받는 저주의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야 고통당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하늘로부터 버림받고 땅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아픔의 저주를 지금 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영혼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아사셀 염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레위기에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표적으로 보여주었거든요.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 나오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은요, 아사셀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이때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사셀 염소가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아이고 저 불쌍한 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아사셀 염소를 향하여 막 온갖 욕을 다 퍼부어야 됩니다. 이 저주받을 염소야, 더러운 염소야, 이 썩을 놈의 염소야, 이 저주받아 죽어야 할 염소야 하면서 막 회초리를 때리고 막 돌팔매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염소가 안 맞아 죽으려고 여러분, 그러면 또 불쌍하다고 아이고 그만 때려서 그러면 안 돼요. 이 저주받아 뒤져버리라, 이 피나 철철 흘리고 뒤져버리라 염소를 향하여 저주를 했습니다. 온갖 돌팔매질과 채찍질을 했어요. 그러면 염소가 그렇게 해서 피가 철철 흘린 채
저 광야로 쫓겨나죠. 그러면 바람이 불면 피냄새가 광야에 쫙 퍼지잖아요. 그때 그 피냄새를 맡고 늑대, 승냥이, 곰, 사자 이런 맹수들이 말이죠, 이 염소를 와서 잡아먹어요. 잡아먹을 때 마지막 염소는 매 하면서 결국 목이 물려서 그냥 피눈물을 흘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은 모습과 순환당하신 모습을 구약에서 예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갔던 저 광야에 쓸쓸하게 정말로 비운의 염소처럼, 그렇게 죽임당했던 염소처럼 먼 훗날 저 골고다라고 하는 광야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사셀 염소처럼 버림받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기우적 상황, 버림받은 이미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3시요. 그러니까 지금 11시부터 3시 뭐 얼마나 햇볕이 짱짱거리는 시간입니까? 그런데 온통 캄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적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을 푸르르 떨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엘리 엘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에서 절규하신 비탄의 노래여, 슬픔의 비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은 예수, 순환당하신 예수, 저주받은 예수, 그의 아들이 비탄에 젖어서 슬픔의 눈물로 하늘을 향하여 외친 가상 비가의 노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을 현대적인 문학의 표현으로, 문학의 감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물망초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른 슬픔의 노래는 아버지가 잠시 버린 것 같지만 절대로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릴 수 없다는 이 역설적인 물망초의 비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엄연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역설적인 물망초의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당신은 나를 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버림받고 저주를 받고 있다 이거요. 그 저주야말로 지옥의 고통이요, 지옥과 버금가는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왜 이런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버림을 받아야 하고 그런 고통과 저주를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데 참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순환당하시고 그렇게 저주받으셨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나음과 평화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저주받은 이유는 뭐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몰라봤어요. 저 유대 병정들, 저런 바보 같은 인간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도 이런 예수님을 몰라보고 매질을 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던 때는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의 일이라고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완악하게 살고 완고하게 살며 강팍하게 사는 것은 이건 로마 군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서로 완고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권 싸움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이거 사실은 여러분, 이건 로마 군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우리는 이따금씩 이렇게 고집을 피우며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왜 이렇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핥히며 살아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버림받으신 이 저주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총회는요, 총신대학교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 뉴스 봐서 다 많이 아시대요. 보니까요, 분명히 한쪽이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교단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은요. 근데 왜 장애로 끌고 나가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교단 학교 문제가 지상파 방송과 일반 언론에 한 번 보도되기 시작하면 계속 보도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언론의 고발이 한국의 전체 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을 하고 그 얼굴을 멍들게 하는 거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권의 욕망을 버리면 되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정신만 붙잡으면 되는 것인데,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절규했던 예수님의 물망초, 그 슬픔의 비가가 우리의 귓전에 여전히 메아리 치고만 있다면, 우리의 가슴을 강타하고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 아무개 나쁜 인간 말이죠. 방송 좀 뉴스에 좀, 소목사 발이 넓으니까 뉴스에 갔다가 그냥 고발해가지고 뉴스에 좀 나오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눈물로? 우리가 그랬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러려고 제가 언론계 친분을 두텁게 쌓아놓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일이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멍들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추락되어 버린 몸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요,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더 되새기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로마 군병처럼 완악하고 강팍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 그를 때리쳤고, 우리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껏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다시 침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질해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멍들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가상비가가 여러분 가슴 속에 더 깊이 느껴지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과 은혜를 더 깊이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도 붙들면서 고난의 감격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감격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명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주일. 여러분 감격스럽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몰약과 유향, 향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주일에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3월 4월 되면 또 우리가 느슨해집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 감사헌금도 우리가 신앙을 경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부활 감사헌금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감격의 고난주간, 정말 고난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가상비가 십자가 위에서 불렀던 그 고난의 노래, 절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욕망을 내려놓고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Tanto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in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Tanto via dolorosa, called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e road of his love for you and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한 열심히 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저런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로 그의 보혈로 모든 영혼을 구속히 승리한 주 예루살렘 여기 위하도로서 주의 고난의 길로 마치 죽인 날 왕이 계신 왕 나를 위해 걸으신 주님의 고난의 그 길 여기 위아돌로로서 사랑의 안녕하세요. 7교구 장희철. 송양숙 집사입니다. 지난 2월에 진행된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우리 가족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설 연휴를 이용해 성지순례 참여를 권유한 교구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는 기도하며 생각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저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결심을 하고 참가 신청을 했고 저는 교회에 신청 취소를 하며 아내와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우리 가족 중 나만 흔쾌히 승낙하면 가족 모두가 웃는 모습으로 떠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성지순례 동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일정은 소강석 담임 목사님과 정금성 권사님 그리고 동행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동하며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은혜가 차오르고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지 않겠다는 남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한 달가량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패키지 가족여행을 간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가자고 해도 가족여행을 이스라엘로 가는 집도 있냐며 신청과 취소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성지순례 떠나는 전날까지도 도저히 떠날 수 없으니 취소한다는 사람이 새벽까지 고민한 후 일단 다녀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성지순례 일정 가는 곳마다 목사님께서 다큐 촬영을 위한 설교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마다 우리 가족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졌고 이렇게 좋은 곳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서로 되새기며 은혜에 푹 빠져 다녔습니다. 베드로 수익교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용서하신 사랑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말씀에 비친 제 모습이 부끄러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비아 돌로로사에서 목사님께서 억지 십자가를 진 후 거부가 될 뿐 아니라 후세의 황제의 조상이 된 구레네 시몬 역할로 장희철 집사를 앞에 세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 모습이 억지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끌려왔지만 그 무엇과도 비할 바 없는 큰 은혜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으로 보여 진짜 시몬이 된 것 같아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기념하는 교회에 갔을 때, 사실 저는 저희 가정과 사업장에 부어주신 어처구니 없는 축복의 기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연히 교회에서 지불하는 교회 주차장 월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게 되었을 때, 교회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액수가 너무 커서 놀라면서도 매월 그 보험료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혼자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뛰어난 능력도 없는 저희로서 그때는 사업을 막 시작해 생활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막막한 때였으니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이상 실천하고 있으니 제가 저희 자신을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는 연말에 다음에 매출 목표를 잡을 때 기도로 11조 목표를 먼저 정하고 매출 목표를 따라서 정합니다. 이러다 보니 매월 11조 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매출이 부족해 작정한 11조를 못하면 어쩌나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연말이 되면 11조 목표액도 매출 목표액도 항상 그 이상 달성되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 재물을 쌓을 때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에 또래 친구가 없어서 심심할 줄 알았는데 촬영팀에서 삼각대와 조명 기구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너무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쉽고 재밌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목사님 말씀에 아멘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시차 적응도 필요 없이 침대에 누우면 2초 만에 잠들어서 목사님도 저를 부러워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성지순례였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저희 가족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고 순종의 기쁨과 주님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축복의 드라마 그 주인공이 되어 주님이 연출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